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 이런 명절을 보낸 것 같아요. 가족들과 모이기는 했지만 형제들과는 모이지를 못했고 또 잠시 얼굴만 보고 헤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곧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9시 성경에는 이제 당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친다면 오후 3시쯤을 얘기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 보면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지명도, 유명도가 있는 영향력을 끼칠 만한 새로운 종교의 지도자로 이름을 좀 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성전에 나와서 구걸하며 삶을 유지해야 했던 이 사람은요, 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우리의 궁리함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주인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어다 줍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나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 누울 때 그는 비로소 성전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안진뱅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죠. 분명 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하면은 나라에서 연금도 주고 또 사회시설 많이 그들을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혼자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매우 벅차간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즉 이 경경이 쓰였던 교회 시대에는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이런 장애인들이 종교적인 정죄까지 받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아마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야 라는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랬기에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타인의 공유함을 받아야만 자신의 생존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수차례 이런 장애인들, 병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안진뱅이도 있었고, 눈먼 사람도 있었고, 혹은 다른 부류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셨어요. 그들에게 삶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고, 종교적 정죄의 비난 속에 갇힌 자들을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병자들, 장애인들, 귀신 들린 자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어떤 선을 그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는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유한가?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한가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와 성경에서 나오는 안진뱅이들, 혹은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과 차이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또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본다면, 날마다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보았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라고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미 이 구걸한 사람은 알았을 것이고요. 이 구걸하던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미 서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일과 다른 날은 다르게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쓰여졌던 이 사건의 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던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그를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쳤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영향력 있고 치근함을 바라보며 서로의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런 어떤 소통이 없다가 오늘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는 말씀에 그들이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구원의 역사의 첫 걸음을 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수차례 금전적인 지원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4월에 서울과 부산에 했던 보궐선거 때문에 정부가 또다시 계속해서 이게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전국민 지원이냐, 보편 복지냐,
아니면은 일부 어떤 선별 복지냐라는 어떤 두 가지가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정치인들끼리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아픔과 국민의 고통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좀 약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좀 자신의 유불리를 따르면서 이 복지제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복지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좀 직시하면서 정치인들이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움직였으면 하는 기대를 할 뿐입니다. 오늘 삶의 고통을, 삶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던 이에게 마치 재난지원금과 같이 금과 은과 금이 필요하고 그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경제적 제어가 필요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면서 관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은 안타깝게도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은과 금은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면서도요, 이 목사의 한계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지난주 있었던 명절 같을 때, 혹은 가족의 대소사를 이렇게 직면할 때,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르겠지만 많은 교회 목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궁핍하고 곤핍한 가운데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듯한 무기력함, 경제적 한계를 느끼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대를 같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표현이라면 이념적인, 있으나 만화한 존재처럼 살 때가 있다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제적 무력함에 호소하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무의미한 삶을 가끔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이 내게 없다. 아마 구걸하는 자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실망했을 거예요. 나에게 오늘 좀 먹을 빵을 좀 돈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을 선포하고 안진뱅이에게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은과 금, 오늘 하루를 살 빵을 내게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새로운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마 교통사고 혹은 다치면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면은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리에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그 힘을 이용해서 걸으려면은 오랜 시간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해야 돼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아무리 그것이 치유됐다고 해도 다시 걷기에는 시간적 어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는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어인데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이 안진뱅이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그가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구원의 삶, 예배의 삶이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그런 자만과 오만에 파묻힌 채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우리를 이제는 깨닫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끝나는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놀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 안진뱅이가, 저 구걸하던 이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삶, 생명의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예배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삶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은과금은 우리에겐 없어요. 참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목사라는 존재,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대소사 앞에서, 명절이라는 가족의 큰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한 채, 체념한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신비예요. 금과 음은 없지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넉넉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무기력해 보이고 체념적인 삶을 살아갈 것 같은 모습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닷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은과 금이 넉넉하게 없어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지위와 권위와 힘이 없어도 좋아요.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코로나19 여러 가지 사회적 또 경제적 위기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바닷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 아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기력해 보이지만 재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놀랍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특별히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며 또 감사 예물, 기도의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과 금은 없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